오늘 이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3달 지난번에 3달 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감사 예배를 같이 참석하면서 간증의 원성례를 받았고 또 함께 찬송드리면서 또 은혜를 함께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감사는 사실 항상 해야 되는 건데 오늘 감사 주일이 있어서 감사를 이렇게 농축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감사절을 더 말씀으로 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복을 받은 사람,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가 가셨는데 그때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만나게 된 것도 이 비슷한 여행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을 가게 된 거죠. 이번엔 그곳에 가서 나병 환자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잘 아는 대로 동네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사는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저는 본문을 충분하면서 제자들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런 데 만나? 이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은 동네로 왔어요. 근데 거기서 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왜 꼭 만나야 되나? 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곳에 오셔서 이들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했던 그런 심정으로 굳이 이 사마리아 여행에 와서 나병 환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나병도 고치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서 나와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네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들어오더라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병 고쳐주시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병을 고쳐주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병을 고쳐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병을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것은 사실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어떤 의미에서 시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이 나병 환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아니, 병을 다 고쳐준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러지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라는 법이 어딨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은 똑같진 않지만 나만 장군과 비슷한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가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가라고 한 건데 그냥 제사장에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고쳐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치유될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나은 다음에 제사장한테 간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나은 것을 보고 나중에 제사장에서 확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이들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날이 아니었나.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을 고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는 결국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고쳤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고쳤는데 이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 이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들과 고친 다음에 갈 길을 가는데 16절에 보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기 병이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는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린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그 당시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할 요소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고 나병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자였으면 그 당시로 치면 세 가지를 다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무시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10사람이 깨끗해졌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사람이 있는데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줘. 9사람 어디 있냐?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 9사람이 있는데 지금 돌아와서 감사드린 이 사마리아인이 그들과 비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머지 9사람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9사람의 믿음하고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지적한 이 믿음을 칭찬하는 걸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을 특별히 지적하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이 사마리아의 믿음이 다른 유대인들의 믿음하고는 다른 것을 보고 축복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이 사마리아인, 나병을 고친 사마리아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명의 나환자가 똑같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9명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를 보면 금방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9명은 육신의 병만 치료를 받았고 사마리아인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금방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또 그 믿음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변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9사람하고 한 사람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9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상에 보이라고 했을 때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보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아무 소리 안 봤어요. 이게 믿은 거예요. 고침은 받을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이들의 사실 믿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이 가진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어요.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관심사는 나병이 치료되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병을 고쳐준 그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병이 치유된 걸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네 병을 고치는데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도구 정도로 생각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다 고친 다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기까지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는 거기서 끝나는. 근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 처음에 관심사는 자신의 질병이었어요. 이 나병 고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이 질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 관심은 내 나병이 낫는 것에서 나병을 고쳐주신 분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관심이.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5장에 신분이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대박을 친 거죠. 근데 그때 이 시몬이 자기가 예수님 잡게 한 고기를 보고 흥분하지 않고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떠나서 죄는 소리다. 사실은 대박이 난 게 대단한 거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이 시몬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병 낫는 거가 제일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병 나은 거가 아니라 병 낫게 한 분으로 관심이 바뀌게 된 거죠. 그가 제사장에게 병 나은 것을 확인받고 예수님께 돌아갔는지 아니면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병이 난 걸 보고 제사장한테 안 가고 그냥 예수님께서 왔는지 그냥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 막 가지 않고 그냥 기뻐서 돌아와서 감사드렸을까? 그래도 확인은 받고 했을까? 뭐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뭐 어쩌저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관심은 질병이 치유된 거에서부터 질병을 치유한 분으로 옮겨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두를 비교하면서 이 9사람은 예수님부터 치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이 믿음 수준에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너무 그거 기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하는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 마.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치유의 선물을 받은 것은 똑같은데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로 관심이 완전히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9사람이 받지 못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수준이고 이게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감사가 주제가 될 텐데 감사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께 감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했고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고.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왜 감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겼을까? 결정적인 차이는 이 병을 고쳐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차이.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냐 안 하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저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필요한 어떤 보조 도구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고 해. 결국 삶에서 보게 되면 그분이 내 삶에 전부에 불과했다. 필요할 때 찾는 대상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 신앙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이 10명의, 9명의 유대인 나환자들과 대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감사의 얘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감사를 하게 되죠. 이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는 아닌가 생각하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제가 유학 시절에 유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 보면서 굉장히 내가 복잡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유학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같이 있는 어느 회사 음식점 사장님이 일자리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친구가 아주 경제적으로 그런 데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그게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감사를 드렸냐? 감사하다고 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니 그래도 그분한테 감사를 해. 아니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건 참 좋은 일인데 나한테 도움을 준 분한테도 직접 감사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그 일자리 준 사장님에 대해서 결국 감사를 못했다고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혜택을 입었을 때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감사를 하긴 하는데 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대부분의 감사는 이런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바람직한 감사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그 감사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저도 지금 이런 데 있으면서 조금 도움을 줬던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아무 그냥 조금 안타까운 상황에서 자꾸 도움을 줬는데 그분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잊어도 될 만한 텐데 그 감사 표현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하고 나하고 이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는 그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내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게 결국은 인격적인 관계를 쉽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감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감사는 예의 이상의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 감사하는 정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주일을 맞아서 정말 감사의 간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혹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이제 함께 이곳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성찬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묵도하겠습니다. 지금 묵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찬송가 258장 1절 2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푸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주신 피를 기념하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이 시간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감사와 체험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형제자매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주께로한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다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어드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평안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너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기념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행하는 이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상하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죄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주고 그가 편책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래서 찢기신 몸을 우리가 내 몸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성찬은 성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성례입니다. 우리가 이 떡은 몸이요,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기념하느냐?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죄를 기억하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불완전한 지체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새 언약,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게 성찬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기억합니까?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기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한번, 또 추수감사절에 한번 동가울로 이걸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제된 모습을 돌아보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하시면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이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피 바라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런 찬송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한 몸 이룬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연합체임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하신 그 희생의 거룩한 희생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내 속에 영생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이 시간 성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보리에서는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성찬 식당에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2000년 전 일어났던 갈보리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자비가 회복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겸손한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각자의 죄를 돌아보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식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4절 5절 같이 하겠습니다. 떡과잔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도와주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죽는 영혼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람의 죽은 자와 혼서 복사하시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한 자이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결혼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백팀 나와주시죠. 동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뜻은 내 모든 우리가 이것을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치지만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부서진 몸,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거룩한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함께 나누는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군단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께 부탁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내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 흘린 피를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에게 마시는 이 잔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셔서 저희의 죄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 주신 그 피를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시고 이 잔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서로를 향한 하나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사명을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죄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반주가 마치면 우리 기도도 마치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와 성찬식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 좀 이상한가요?